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364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언약, 이 언약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다음 세대로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갈렙은 한마디로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역사가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역사에 남아야 되겠죠.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정탐꾼이 불신앙의 포럼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초상집이 됐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가지고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영적 분위기를 다 뒤바꿔 놨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38절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랬어요. 두 사람만 생존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렘넌트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서러운 인생 살다 간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렘넌트를 이끌고 세계복음할 것이냐, 안 그러면 불신앙에 빠져서 죽을 것이냐, 이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 분명히 이거를 증거하고 있어요.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자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갈렙이라는 사람은 중직자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갈렙은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강단 중심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강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단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고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정말로 강단을 놓고 생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제가 미션을 드렸잖아요. 제가 평신도라면 토요일날 저녁에는 정말로 영적 서밋 타임 속에 들어가서 강단을 놓고 생을 건 기도를 하겠다. 왜? 정말로 강단이 소중하다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 게 맞다면 강단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여호수아는 45년 전에 강단 말씀 받은 거 45년이 지난 후까지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만큼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중직자 되실 분들, 지금 또 중직자로 임직을 받고 중직자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진짜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청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게 딱 돼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어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죠. 업다운이 없죠. 끝까지 아주 일심전심지속이에요. 그리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위기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했어요. 참 제자잖아요. 생명 걸고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불신앙에 빠졌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음으로 인해서 그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놓은 거죠. 45년이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 이제 정복 마지막 퍼즐을 맞출 곳이 바로 안악산지잖아요. 그 안악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85세 된 할아버지가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제자는 위기 때 해결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직자는 이 축복과 돼야 돼요. 우리가 제가 사도행전 6장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6장도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 중직자를 세웠잖아요. 그 위기를 해결한 사람들이 중직자입니다. 그냥 위기 해결하라고 세워놨더니 나중에 복음 전하다가 순교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예요. 이 축복받아야 됩니다. 진짜인 것처럼 사는데 교회 공동체가 위기가 왔을 때 숨어버린 사람들 많죠.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지금 이제 어려움을 당할 것 뻔히 불을 보듯이 보이잖아요. 자기 이익이 되면 나서고 손해가 되면 숨고, 이거는 제자의 자세가 아니죠. 완전히 생을 걸고 해결사에 콜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자, 이런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었단 말이죠.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죠. 지금 말하면 이거를 보면 이제 우리가 다락방 1세대 아닙니까? 다락방 1세대. 다락방 1세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 아닙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다락방 1세대들 너무 중요합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은 특별히 아주 중요한 것을 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뭐를 봤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본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피 뿌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본 사람들이에요. 그냥 복음을 들은 게 아니고 본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가지고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들을 직접 본 사람들이잖아요. 증인으로 딱 세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직접 봤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세절기를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1세대들이 그래서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본 자들이 1세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갈렙 여호수아 이 사람 딱 보니까요, 저는 확실하게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영적 서밋 타임을 최고로 누린 사람들이었다.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하고 소통하는 사람들. 여러분, 두 사람이라니까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영적 서밋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지구가 개벽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두 사람 딱 영적 서밋 타임을 누렸는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영적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가시라니까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되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을 얻는 시간이 돼야 되고, 이 시간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관리를 아주 잘한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 관리라니까 여러분 뭐 건강관리 이 말이 아니에요. 영성관리 최고로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45년이 지난 때까지 강단 메시지를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을 만큼 영성관리를 철저하게 했던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성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보세요, 이 사람 자기 건강 45년 전의 건강이 지금 건강, 그때 건강이나 지금 건강이랑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한 거예요. 왜냐? 왜 그렇게 했냐? 이 사람은 미래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미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미래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막 되는 대로 사는 거죠.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개념 없이 막 사는 거죠. 그런데 미래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자기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영성관리만 한 게 아니라 지성관리도 철저하게 했겠죠. 왜냐하면 유다지파의 지도자잖아요. 그냥 아무나 보낸 게 아니에요. 가나안 정탐을 아무나 보낸 게 아니고 그 12지파의 수령들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옛날 성경에 족장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지도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그 관리하려면 얼마나 지성관리가 돼야 되겠어요.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한 사람이죠. 이렇게 축복을 누리고 있다가 이게 결국은 누구에게 전달이 됩니까?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갈렙의 딸이 이름이 악사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이제 사사기 1장 11절에 15절에 보니까 이제 그 갈렙이 마지막 그 이제 산지를 정복을 해야 가나안 정복의 퍼즐이 딱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때 이 땅을 정복한 사람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나타나가지고
정복을 하는 거예요. 온니엘. 그래서 사이가 되잖아요. 갈렙의 사이가 됩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 1장 11절에 1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골리앗하고 이제 전쟁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골리앗을 꺾는 자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걸었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나가죠. 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지금 갈렙이 정복하는 아낙 산지가 누가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이에요. 가장 포악하고 가장 강대하고 힘있는 족속들이요. 사악한 사탄에게 잡힌 족속이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 다 나타나는데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겠다고 나섰겠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 정복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요. 가나안 땅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 될 이유를 아는 사람. 가나안 땅에 누구 오신다고요? 그리스도 오시는 땅, 메시아 오실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세계복음화가 시작될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정복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7족속 31명의 왕이 살고 있었잖아요, 원주민들이. 영적 전쟁하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되고 해야만 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안 거예요.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유를.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해도 이유를 알고 헌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완전히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딱 걸었다는 말 아닙니까? 죽어도 괜찮다 이거. 나는 싸우다가. 얼마나 이 충성된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붙잡고 있었던 언약이 결국은 다음 세대로 넘어간 거죠. 우리 이 축복을 지금 누려야 된다 이 말이죠. 다음 세대로 이 언약의 바톤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3장 오늘부터 읽었죠? 7절에서 11절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이제 살만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죠. 7절에 보니까 아주 타락합니다. 어떻게 타락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알은 뭐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중심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물질 중심.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배부르고 등 다시니까 이게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죠. 살만하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살만하게 만드신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주 진노를 하십니다. 그게 이제 8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가지고 메소보다미아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팔아버리신 거예요. 파셨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메소보다미아 그 왕을 8년 동안 섬기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 왕을 8년 동안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니까 9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랬어요. 한 구원자를 세웠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하셨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온니엘이라. 온니엘.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사. 그러니까 이 갈렙도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 1세대 중에 2사람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 밑에 사이가 온니엘인데 완전히 생을 건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언약을 그만큼 확실하게 잡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가 된 거예요. 14명의 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가 지도자로 딱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에게 누굽니까? 온니엘에게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이 사람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도록 해야 되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게 영적 서밋 아닙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지식 가지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돼요. 여러분 다 뉴스 보셨잖아요. 자살하신 분이 또 하나 나왔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울시장 3기 연속에 있잖아요. 3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 유언장을 쭉 읽어봤어요. 완전 불신자입니다. 죽음이 어디 갑니까? 결국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그건 다 거두절미하고 그분이 마지막 가는 그곳을 알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자, 이런 지도자, 언약이 확실한 지도자 한 사람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절 한번 보세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러분 사사가 돼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미국 대통령은 4년이고 우리나라 대통령 5년이잖아요. 단임제로. 미국은 중임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몇 년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전쟁이 그쳐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재앙이 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확실한 렘넌트들이 일어나면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재앙이 그쳐버린다니까요.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바톤을 우리 다음 세대가 넘겨줘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확실한 언약을 전달하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전도자들이 다음 세대에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온니엘 같은 이런 지도자 하나 딱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언약 확실한 지도자 나오면 재앙이 그쳐버립니다. 이 축복 받아야 돼요. 이 대열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 할수록 좋아요.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뒤에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37 서밋스쿨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을 굉장히 담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 237 서밋스쿨을 통해서 앞으로 그냥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들이 세워지고, 온열 같은 이런 랩런트들이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제는 진짜 우리 교회 전체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영적 서밋 타임 이건 누리도록 메시지를 할 겁니다. 제가 이 영적 서밋 타임을 조금 누려보니까 이 시간이 너무 좋고 행복한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았냐면, 새벽 3시에 일어나든지 3시 반에 일어나든지, 처음에는 낮에 막 피곤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거의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의 힘을 주신 거죠. 영적인 힘이 생긴 건 당연한 것이고, 이 육신적인 건강에도 굉장히 하나님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2시 정도에 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리 논다고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건강 유지하려고 그래도요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적 서밋 타임, 이게 여러분들 여기 규례를 만드세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이 소중한 보좌와 소통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 만약에 손님이 갑자기 찾아오면 여러분들이 누리는 영적 서밋 타임을 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같이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증인이 돼야 된다니까요. 규례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이 규례를 가지고 쭉 가다 보면 이게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니까. 영적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면 이게 여러분 생활이 된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 딱 되면 영적 리듬이 생긴단 말이에요. 영적 리듬이 생기면 파도 타기 아시잖아요. 파도 타기 쉽잖아요. 우리가 파도를 거슬러 가기는 힘들어요. 파도를 타고 이렇게 가는 거는 쉬워요. 영적 리듬을 타고 가다 보면 어느 시간표가 딱 되면 하나님이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딱 세우실 거라 말이죠. 그래서 이것 도적 맞지 마세요. 요한복음 10장에 저는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절도 당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강도 만나지 마십시오. 여기에 도둑 맞지 마십시오. 사단은 이거 무너뜨리려고요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교회 안에 중요한 일을 맡길 사람들은 이 축복 누리는 사람을 맡길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앞으로 보세요. 교회에 엄청난 환란이 올 수도 있는데 이 축복 못 누리는 사람이 교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심부름을 하나 시켜도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심부름 시켜야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이 축복 속에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 우리 1세대들이
이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 축복을 영적 유산으로 우리가 남겨줘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잡은 언약,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언약 전달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갈렙이 붙잡은 이 언약이 다음 세대에 온니엘에게 전달이 되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언약, 바른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렘넌트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재앙을 막는, 이 땅의 전쟁을 막는 우리 렘넌트 영적 서밋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영적 서밋 타임 속에서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게 하시고 영적 리듬을 타고 237개 나라 살리는 그 자리에 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